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금년 여름에 이제 두 번째로 몽골 단기 선교팀을 또 떠나 보내게 되는 날입니다. 선교팀이 꾸려지고 준비를 시작할 때 제가 매번 선교팀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하는 내용 물론 뭐 해마다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는 꼭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여러 차례 이제 드나드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로 순교의 각오로 떠날 것을 당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것을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이제 이와 같은 삶은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뭐 이 시대가 순교하고 이제 누구를 처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순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와 그밖에 필요한 가정의 모든 질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만 불평 원망 터뜨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너무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뭐 선교지에서든 열심을 내어 일을 하는데 함께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에도 익히 드러나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선교팀 파송 시간을 가지면서도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 드렸어요. 분열과 분쟁 때문에 출발도 못하고 또 출발한 사역지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봤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민족 간에 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이제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이제 하기 직전에 이제 맹세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지파에게 딸을 주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 또 맹세가 가지고 오는 참혹한 결과는 사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불필요한 맹세를 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는데 정작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자기 딸이어가지고 자기 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이 이방 풍습을 따라 행하는 이제 이런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기운을 차려서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기진해서 먹지 못하고 어렵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꿀을 떠먹어서 배를 채우고 힘을 내서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요나단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요. 그래서 요나단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까지도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공을 세운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을 처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왕을 막아서 이 사울이 맹세했던 것을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맹세한 것이 이렇게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맹세가 이제 그만큼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이런 맹세, 결국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더 심하게는 광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광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전쟁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내고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부족,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한 부족을 침공해서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놓아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주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기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 일을 또 행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이성적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살육과 처형이라고 하는 비참한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러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짚어보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첩을 내어주고 혹은 자기 딸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의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과 다를 것이 없었구나. 급하면 딸도 내주고 첩도 내주고 여기 지금 급하니까 다 죽이고 살아남은 처녀들만 물건처럼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선물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비참하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쉽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고한 생명을 해하는 또 한 번의 이제 이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추려서 죽이는 줬는데 문제는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베냐민의 남은 청년은 600명인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남겨진 처녀는 4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명의 여자를 더 채워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기업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리게 된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책이 이런 대책인 거예요. 해마다 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사 시대는 이미 이제 여러 명절을 지키는 때가 되었는데 그 명절에 실로 주변에 이제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며 명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와 같은 때에 이 처녀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청년들이 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하나씩 이제 업어가라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초막절 절기에 절기가 끝날 때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이제 막 그 절기의 흥분과 이 음란에 취해 있을 그때에 하마스가 침공을 해가지고 뭐 남자도 데려가긴 데려갔지만 많은 여대생들을 이제 끌고 가면서 이 전쟁의 이제 도화선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이제 동족간에 몰래 가가지고 이 축제에 와서 즐기고 있는 처녀들을 잡아가고 싶은 대로 잡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딸이 그렇게라도 잡혀서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결국 우리 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론에 이제 답변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딸을 내준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했던 그 저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뭐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뭐 교회에다가 물건을 놓고 갔어요. 그런데 놓고 간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의 물건을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변명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난 훔치지 않았어. 그냥 있어서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데려가는 일은 있어도 나는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어설픈 변명으로 자기들이 행했던 말의 저주를 피해가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한 심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세우게 되고 참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그 지파가 어떤 역사를 겪었느냐 또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사기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사사기의 중요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사기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 왕이 없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미 읽으신 대로 뭐 집안에 우상을 드리는 거는 별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아니면 지나가는 애인을 붙들어다가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이 제사장은 그 집에서 섬기다가 더 좋은 자리에서 섬길 만한 내용이 보이니까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레위인은 첩을 얻어다가 살면서 싸우다가 첩을 찾으러 가기는 갔는데 결국은 그 싸우러 간 자리에서 첩을 빼앗기고 능욕을 당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죽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통
토막을 내고 그 토막을 받아들은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자를 잡아다 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별 술수를 다 쓰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왕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정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또 역으로 정말 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왕은 정말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민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참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 그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도 우리나라 갈 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풀어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왕 노릇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시대 각자 보시는 눈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사 시대를 놓고 보면 이제 그만큼 어둠이 깊었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시대의 어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일들이 끝이 날까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이제 시대라고 여겨지는데, 그 시대에 감사하게도 이제 여명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세상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빛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둠일지라도 기도로 열릴 수 있다,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밝아오는 여명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나 혹은 교회들에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참 암담하게 이를 데 없는 날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기업도 힘들어지고 또 실업자도 늘어나고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일하고자 하여도 일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풀고 어떻게 열어나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이 드리워진 어둠들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이 모든 어두운 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광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욱 기도하고자 하옵나니 하나님, 이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한 팀을 꾸려서 선교를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팀이 꾸려졌고 이제 오늘 아침 교회를 떠나 5박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오는 여정 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팀원들과 어린 자녀들이 그 땅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몽골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땅의 교인들에게도 용기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불신과 의심으로 흔들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각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